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본성을 주셨고,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걷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거,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성공 그 추구 자체는 본성적이고 또 그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이 성공에 이르게 될 때 만족을 얻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지만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 성공을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공의 추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해라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성공 추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못된 방향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까지의 성공을 향한 추구의 방향을 돌이키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 특성은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윤을 많이 남겼다, 그건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선거에서 당선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면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보이는 것을 향한 추구, 그런 성공을 향한 추구들 그 자체를 잘못됐다 할 수 없지만 그 보이는 것을 향한 성공의 추구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면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공을 추구해서 실제적으로 성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병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지는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성공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경에서, 왜 우리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성공에 대해서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공의 법과 성공의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열방의 복이 될지라.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복을 내가 기대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고 인생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다가 돈을 벌고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를 병들게 하고 그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구하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 보이는 성공을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공을 동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달리하고 그 방식을 달리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성공으로부터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광야의 과정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또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 그렇게 이름하고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실까? 우리가 거듭 우리가 배운 대로 광야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를 통하여 비로소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세상에서 습득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그런 성공 박씨 그런 처세의 원리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연장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사는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 수준, 처음에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말하자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 복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이고 결정적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고막을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음파를 듣는 게 아니고 음의 파동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가 요즘에 경청이라는 말을 쓰죠. 경청. listen to, attention. 주목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 그냥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서 듣는 것. 말하자면 듣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집중하고 요즘 몰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입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경청해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자가 아니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 안에 생명을 진정한 사는 길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에 이를지, 왜 내가 인생의 불행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를지를 거기서 말씀하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의 방법들,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를 비롯해서 오늘날 과학, 기술,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그리고 요즘에 SNS에 들려오는 모든 정보들은 다 인생의 행복,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길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이고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원리를 터득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도 수많은 성공의 원리들이 있고 성공의 법칙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통용되는 성공의 원리와 법칙과는 분명한 차별을 이루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공의 원리, 성공의 법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되는 것.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단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인생이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살던 인생이 성공회로 옮겨지고 이제까지 잘못된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처음에는 성공처럼 여기지 않지만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서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죠? 악을 미워하지 말라. 악을 미워해라. 분내지 말라. 혀를 조심해라. 가난한 이를 돌봐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에 이르는 처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성공한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나요? 예. 분내지 말라. 혀를 조심해라. 가난한 이를 돌아보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지금은 그런 말도 들을 수 없고 더군다나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분내지 말아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가난한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기 어렵죠. 가정에서도 요즘은 교회조차도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이고 건강해야 하고 외모이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 사고 내 건강을 보다 더 튼튼히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인생 성공과 행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그 마음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 길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증명이 된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했더니 건강하게 되었어.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이런 것들이 성공과 행복의 실질적인 원리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살면 또 그 안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분내지 말아라. 혀를 조심해라. 가난한 이를 돌아보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성공으로 나아가나? 그것은 오히려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주고 좀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 성공으로 나가려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사업하려고 하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치 현장에서 여든 야든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공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보다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이 있고 분노의 차이 있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질 않아요. 물론 말씀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또 그 말씀과 함께 늘 동반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이렇게 더럽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하느냐. 네가 철저하게 깨끗해지고 네 안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없어.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뭐 세상처럼 그렇게 아주 위대한 뭐 그런 성공까지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되고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우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거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울은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지, 뭐가 좀 얼굴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걸 보게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상한 어떤 그런 피부에 문제도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느낌으로서는 잘 몰라요. 또 옆에서 누가 말해 주어야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내가 이상하네. 이거 혹시 문제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내 거울이 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단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이지 내 인생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울로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바꾸어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말씀에 대해서 때때로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 삶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공자가 하루에 3번 반성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괜찮다고 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본문의 주된 말씀은 뭐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 이제 그 지점이 되겠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이제까지 병들게 했던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란 우리의 내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 안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일단은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영혼 구원의 온전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려. 우리의 내면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혹시 의하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온갖 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데,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그 영혼이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춤받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게 되고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병든 채, 더러운 채, 그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영혼의 것을 비추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대로 버려둔 채 말씀을 듣지만 밖에 나가서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갈까 하는 쪽으로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니까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관리를 하는데 영혼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 있겠나요? 우리의 육체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내가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영혼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관리와
그것을 위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의 근원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단지 그 악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악을 깨뜨리고 악에서 벗어나서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씻지 않고 나가서 동일하게 그 더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나요? 이게 뭐 건망증이 들어가지고 금방 보고 나서 자기가 본 더러운 것을 잊어버리면 모를까? 누구든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에 있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고 가서 씻고 또 화장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진찰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들어도 또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그것에 듣고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거울은 봤지만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안 것이 자기의 삶에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 삶의 방향성,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교만하고 온갖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뭐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깨어지고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래되었던 어려서부터 너무나 오래되어서 경관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의지적인 자세가, 돌이키려는 자세.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변화,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내 인생에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 인생이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복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저주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도 가난도 질병도 마음의 슬픔도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힘있게 그 길로 나아가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롭게. 인생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행하는 자들마다 실천하는 자들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잠언 묵상하면서 계속 듣듯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미슈파트. 악을 행하면 저주 아래 처하게 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구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악인들이 막 무성하고 번성하고 뭐 쭉쭉 뻗어지는 나무 같은데 어느 날 그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형편없이 저 낮아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놀라운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과 행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공과 행복에 이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그래야 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길은 세상 성공의 길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와 세상 성공의 길은 달라도 너무 달라. 세상 성공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러저러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할 때 그 성공은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영혼의 문제는 뭐 죽음 이후에나 상관되는 것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되느냐. 그러면서 온갖 육체를 위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되고 재산을 늘려서 좋은 집 사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 자꾸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끊임없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돈을 추구하고 그들이 욕망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거듭 경고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마치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의 복이 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그 복을 구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듯이 우리도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것, 세상의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우리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이 장차 멸망할 성에서 떠나 하늘 가는 길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뭐 이렇게 크리스찬과 같이 그렇게 뭐 그 성을 떠나서 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로 자꾸 빗나가게 돼요.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보면 그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그런 그 뭐 하얀 마녀의 유혹, 또 이제 그런 그 초록 마녀의 유혹, 뭐 이런 그 이제 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런 과정을 뭐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전혀 눈에 보기에는 그게 마녀처럼 안 보여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 행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처음에 그 사자마녀 5장 2권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에드먼드가 터키 젤리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길들여지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이 경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것을 다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실천이 중요해요. 노하우를 배웠으면 노하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운동해야 되고,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노하우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의의 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